안녕하세요.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9번 은둔자 카드 알아보려고 합니다. 9번 은둔자 카드는요, 고요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9번 은둔자는 은자, 현자, 뭐 현명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지혜와 내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은둔자의 본질은 제야의 스승이죠. 제도권 밖의 영적 지도자로서 깊은 지혜를 전한 존재다. 그리고 고독한 현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이고 내적 성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9번 은둔자 카드는 이렇게 램프를 들고 있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지팡이도 우리가 지팡이는 나중에 마이너 카드 할 때 하겠지만 열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둔자가 열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고요.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염이 많이 있었던 거 4번 황제에도 수염이 이렇게 많았다 그죠? 그래서 이 4번 황제에서 수염은 경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9번 은둔자도 이 수염은 경험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그래서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 듣는 게, 뭐, 남의 말을 듣는 척은 하겠죠. 그런데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우리가 남의 말에, 그러니까 조언이라든지, 뭐, 충고라든지, 이런 걸 듣고 바꾸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귀가 막혀서 전혀 듣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설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설산 위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이 설산 밑에 세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독한 현자라고도 하고 외로움을 즐기고 내적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파란색은 소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회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회색은 우리가 색깔로 봤을 때 중용을 나타냅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다 했지만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 든 모습입니다. 그죠? 나이 든 어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젊음을 희생해서 얻은 깊은 지혜. 그래서 체험, 많은 체험을 해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고요. 고통과 극기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은둔자의 성격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실력자죠. 그러니까 경험과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얻었냐? 경험으로 인한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 경험이 무척 많겠죠.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다. 그리고 책을 보고서 전문적 지식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경험으로서 실력을 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침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고요. 고상한 품격을 지닌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제 나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막 그 시끄럽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별자리로 봤을 때는 처녀자리 카드거든요. 처녀자리는 우리 어때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죠.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는 겸손하다, 고상한 품격을 지녔다, 완벽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구는요, 1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우리가 0번 바보에서 시작을 했지만, 1번부터, 0번 바보부터 1번 쭉 지나오면서 9까지 왔잖아요. 완전한 순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수비학적으로는 1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고, 타로는 우리가 0번에서 21번까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긴 하지만, 수비학적으로 보면 이 구가
최종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은 1 더하기 0에서 1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법사를 창조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가 1번이거든요. 그러니 9, 는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작 1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8까지의 경험을 모두 통합해서 지혜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숫자. 그리고 개인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를 넘어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숫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나 사건의 종결과 해방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9는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나의 성장이 타인의 성장을 돕는 길에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숫자 9는 개인의 완성을 넘어서 집단의 성장, 인류의 진화를 상징하고요.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 일로 넘겨주는 역할, 그게 그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보와의 차이점은 은둔자는 내면의 지혜와 진실을 찾아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방에서 벗어나 고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고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길을 나서는 사람입니다. 바보는 어, 바보는 순진하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순수하고 천진난만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출발하고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죠. 모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다라는 거고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근데 9번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은둔자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길을 찾는 반면에 바보는 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은 세계로부터 좀 소외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물러나 특별한 신비로운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설산인데 산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세계로부터 소외되었다. 사람이 사는 세계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숨어 지낸다는 말이 뭐 동굴 속에 숨는다, 설산 위에 숨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느낌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은둔자는 깊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자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염이 인생의 깊이를 상징하죠. 경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경험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지팡이도 지식과 의지처, 믿음의 상징이죠. 열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설사는 세파와 위험을 상징하고 이 발밑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도 해주는 거고요. 이 램프는 빛을 나타내서 세상을 조금 보여주는 이미지. 그러니까 인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발 먼저 나가서 다시 쫓아오게 만드는 것,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램프 안에도 육각별이 있거든요. 육각의 별이 있다는 건 사랑의 별입니다. 사랑의 별. 사랑의 별이고, 이 별빛으로, 사람들을 조금 인도하고 싶다라는, 조금 더 사람들의 세상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외투 자체도 개인적인 생각과 감추어진 비밀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회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추어진 비밀을 나타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중용의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눈을 감았죠. 비밀 탐구와 내적 시선을 나타내는데 이 감은 눈으로 나중에 질병으로 왔을 때 노안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회색은 중립, 고독, 경륜, 비밀, 고결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관련 직업을 보면 수도자, 철학자, 그 다음에 교수, 연구원, 학자,
그다음에 뭐 전문직도 있고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뭐 현명한 사람 이런 것도 상징을 하고요. 건강에 관련되어서는 노인성 질환, 지약하다. 그래서 눈도 노안이 오고요. 수염도 막 그렇게 긴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안이 온다라는 거고, 뼈, 관절, 눈, 귀에 관련된 문제, 귀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귀에 관련된 문제도 있다. 그리고 노화 현상과 관련된 증상이 있고요. 정신적 측면으로 보면 은둔형 외톨이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좀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는 금전, 돈에 관심이 없는 무소유의 성향입니다. 무소유자의 성향을 보인다. 애정관계에도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조용한 연애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정관계에서 뭐 애정을 물어봤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 해서 아유 연인이 없네 없네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거죠.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용한 연애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끄러운 연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드가 9번이 나왔다 해서 연인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늘 떠날 것을 준비하고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9번 은둔자를 연인으로 두고 있는 상대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타인이 먼저 연락하면 연락을 받으니까 그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시면 되죠. 내가 안 하면 그쪽에서 연락 먼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애정운이다. 그럼 이 사람은 시험 뭐 승진됩니까? 노력은 하지만 지금 당장 합격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문서와 매매를 물어본다라면 매매는 다음 기회로 연기하고 이사도 지금 현재 이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리딩 해주셔야 되고요. 이 은둔자는 진정한 지혜는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 내적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는 거. 이 9번 은둔자는요, 상담 분야에서 부정적이지만 영적 성장과 내적 발전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아니, 상담 분야도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직접 내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영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현실성 있는 조언을 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 부족한 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아니라 이 은둔자 카드는 영적인 성장과 내적 발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둔자 카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